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지지 않으니 하늘
말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여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심을 믿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가족을 떠나 또 객지에서 직장생활하고 또 군생활하며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에 발걸음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도 주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저들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간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경험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섭섭함과 염려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님,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질병과 아픔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영혼 육의 강건함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진리신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한 분 관객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는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에 나오신 믿음의 교우들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또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무까지,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무까지 전능하신 분을 믿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말씀,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우리 모자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샘 곁에 풍성한 나무까지
가정 가운데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 교독하고 13절 말씀은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만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뒤로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그 성공회 대성당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영국의 국립묘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원 안에 보니까 영국을 빛낸 위대한 사람들이 그곳에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물 중에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꼽는다면 바로 존 웨슬리가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이고 감리교회를 시작했던 목사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동상에 보니까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을 거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뭐 이런 말씀은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옥스퍼드를 졸업하면서 이제 목회하셨는데 88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십니다. 그동안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이 목사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덧입었고 위대한 부흥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영향력도 가지고 있었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임종을 앞두고 한평생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의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았던 일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웨슬리의 이 고백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고백. 이제 2020년 1월 1일 이렇게 지나서 이제 구정 명절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찬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1월 1일 돼서는 묵은 해가 가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했는데 결단을 하지만 며칠밖에 안 가요? 네, 3일 갑니다. 3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3일마다 결단하면 그렇게 결심한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정 명절을 통해서 다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붙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 많은 것이 여러분에게 생각될 거예요. 물론 좋았던 것, 또 슬펐던 것, 고민됐던 것, 마음이 무너졌던 것,
내가 잘못했던 일들도 생각날 것이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도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의식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회복이에요. 만약에 가정이 망가진 채로, 인생이 망가진 채로, 어떤 사람이 꿈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놔두고 볼 수 없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한다고 한다면 그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회복할 것은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도저히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난 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도저히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회복을 시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포기할 수 없는 뜻을 우리에게 표현하신 것, 이런 하나님의 뜻이 강렬하게 선포되어진 본문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그런 뜻,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거는 예수님 조금 믿은 사람은 거의 다 아는 말씀이죠. 우리 자막에도 나오지만 안 보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다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깨끗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바꿀 수 없는 뜻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일을 이제 감당하라고 명령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정말 대단한 격변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기적과 기사와 역사와 감동과 변화가 있었고요. 그 초대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자기 물건을 다 교회 공동체에 갖다 놓고 그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눠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에 몇 명이 돌아왔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믿는 역사도 나타났어요. 저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은혜만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은혜가 많은 곳에 뭐가 있어요? 네, 시험도 있어요. 핍박이 밖에서부터 오기 시작했고요. 안에서는 갈등과 고통이 있기도 하고, 심지어 아주 가슴 아픈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함께 신앙생활했던 두 사람이 성령을 속였다가 엎드려져 죽는 사건. 굉장히 많은 격동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아주 격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사랑하는 것 같은 그 공동체가 6장에 가보니까 갈등하기 시작하고요. 결국은 누가 순교당하게 되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게 되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격변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의 끝에 남은 결론이 뭐냐? 남은 결론이 뭐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미지를 가져야 돼요. 어떤 상상을 해봐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제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 신문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신문의 사회면을 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렇게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나타난 사건들은 아무 해석 없이 툭툭 던져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언뜻 볼 때 논리도 없고 연속성도 없어요. 그냥 그 사건들이 툭툭 던져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스데반 순교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아무 의미를 달지 않고 그저 나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늘어놓은 이야기 뒤에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분명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고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울은 그가 주님을 마땅히 믿더라.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네,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8장 1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도 나오고 예루살렘 다음에 뭐예요? 사도 외에는 다 어디로 가요? 유대와 유대를 넘어서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를 지나서 어디로 가요? 네, 모든 땅. 그럼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똑같은 지명, 똑같은 순서, 똑같은 방식으로 전개되면서 나오는 이 8장 1절과 1장 8절의 말씀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명령하셨고요.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흩어지니라. 이 차이만 있을 뿐이고 똑같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언 다음에 수도 없이 많은 격변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거고요. 8장 1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간다라는 것,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되어 간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부터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결코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도 막을 수 없어요. 어떤 인간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의 고집이나 불순종이나 어떤 인간의 행동도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삶과 시간과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삶을 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그냥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요. 우리가 헌신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뜻을 위하여서 삶을 들이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결국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 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젖먹이의 입을 열어서도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돌들로도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돌들로도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선교 안 가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 여러분 뭐가 남습니까? 늘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사는 분들 뭐가 남아요? 결국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아무리 잘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과 뜻과 어긋나는 그런 자리에 투자한 모든 열심과 시간들의 결론은 뭐예요? 다 허무한 거예요. 남는 것이 없어요.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평생에 소뚜껑 운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소뚜껑 운전하는 게 뭐예요? 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소뚜껑 운전을 했더라면 그것은 천국의 주방장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것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상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그 뜻이 진행되지 않은 적은 단 한순간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설 수 있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가지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반응했던 세 가지 부류의 인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종류의 반응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흠을 막는 외부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외부 대적자,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의 뜻을 맡고 있는 외부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뜻을 막는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기후가 나빠서 하나님의 뜻이 막혀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자연재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막혀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막는 일을 행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 그 중에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들을 외부 대적자다. 이 외부 대적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이죠. 사울. 가장 격렬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오죽했으면 국경을 벗어났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였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 열정,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의도가 그 안에 있었는가?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잔멸할세.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가지고 막 잡아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기다리지만 않고 손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본다라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세게 때려서 회개하도록 그렇게 시키시죠. 사울을 보세요. 결국은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뒤집어져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그의 삶을 드리잖아요. 만약 이 사울이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평생 눈먼 장님으로 살다가 그냥 죽었을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어떤 반응을 보였던 이들이 있냐면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흐름을 막는 내부 방관자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았던 외부 대적자들이 있었는데 내부에도 방관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더 많은 경우 밖에서 막는 외부 대적자들보다 안에서 막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을 때가 더 많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내부 방관자. 누구였어요?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고요, 충격을 안겨다 줍니다. 이 사도들은 뭐예요? 교회의 리더예요. 첫 번째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리더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직접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라면 늘 이것을 되뇌우고 외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과 점검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예요?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 하루에도 몇 번씩 잊어먹을까 봐 붙여놓고 점검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사도들인데 그들은 그것을 까맣게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그냥 무시했던 사람들. 누구예요? 사도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든지 그것을 무시했던 사람들,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야, 너무 좋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니까 너무 좋다. 무슨 땅끝이냐, 여기가 좋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있었던 거죠. 왜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고 왜 방관자로 남았느냐? 그들을 방관자로 남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자기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참 사람들이 바뀌지 않잖아요. 뭐 때문에 안 바뀌어요? 고정관념.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 그 사람을 참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이기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보다 내 감정의 편한 대로 그냥 도망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요. 내 감정이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이기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습니다. 싫은 사람하고는 제가 일 안 합니다. 왜요? 내 감정이 불편하니까. 이것이 바로 이기심이에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 일 안 합니다. 뭐예요? 그게 이기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말하기는 싫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있는 것이 뭐예요? 욕심과 욕망이에요. 여러분,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안 믿으니까, 모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이해해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믿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영은 어떤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영 아니겠어요? 그 모든 욕망과 더러운 것에 대해서 그것이 죄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욕망의 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파멸시키냐? 그 말이에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망가뜨리는 그 욕망이 어떻게 용서될 수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막는 인간들의 반란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이래도, 아무리 그들 안에 고정관념이 있어도, 이기심을 가지고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제가 분명히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가 안 하면 딴 사람 시키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막을 수 없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좀 지체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좌절시키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 두렵건대 제가 이렇게 될까봐,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교우들이 이렇게 될까봐 그것이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자기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관자가 되기 시작하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제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인데, 땅끝까지 가는 선교사 제일 먼저 파송한 교회가 어떤 교회죠? 선교사를 가장 먼저 파송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런데 처음 생겨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맞지? 왜요? 모교회잖아요. 마더 처치잖아요. 가장 좋은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던 교회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제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까지 나아가는 선교사는 당연히 누가 되어야 돼요? 사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들은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게 사도들이에요.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내신 자들이 사도들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라고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선교사로 나아가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누가 먼저 나갔어요? 사도들이 아닌 바나바와 바울이 나갔습니다. 결국 무슨 뜻이에요? 사도들이 제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틀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해서 자기의 어떤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관자가 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서 제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워진 뜻과 목적이 뭐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럼 우리 교회도 이곳에 세워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교회가 막 부흥하고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열방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끼리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너무 좋아서 이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그냥 신앙생활만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몇 번 경고하시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느 날 제껴버리십니다. 이 교회는 안 되겠다. 제끼세요. 하나님께 제껴지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역사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즉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던 내가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천국 가서 뭐 상장 받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달려가는 그 감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외부의 대적자들도 있었고 내부의 방관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있었나요? 우리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흐름은 계속 진행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흩어진 사람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흩어진 사람들. 그렇게 많은 방해도 있었고 도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주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함께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4절 말씀.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도망친 것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위험하니까 도망쳤어요. 그래서 도망치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근데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다가 숨잖아요. 그런데 도망친 사람이 숨어야 되는데 이들이 뭐 했어요? 마치 파송받은 선교사님처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바로 흩어졌던 사람들, 그들 중에 대표적인 샘플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5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로 파송받아서 사마리아로 간 거 아닙니다. 도망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누가 순교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구제하는 것 때문에 7 집사님을 세웠는데 스데반과 함께 빌립, 그래서 7명의 사람이 세워졌어요. 스데반이 죽었다라는 뜻은 뭐예요? 나머지 6명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때문에 살기등등한 그런 죽음의 엄습 가운데 이제 나도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빌립이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은 뭐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 사람하고 말해요, 말 안 해요? 함께 자리에 앉아요, 안 앉아요? 안 앉아요. 그들을 사람 취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개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이 절대로 가지 않는 곳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오죽하면 이 빌립이 거기 갔겠어요? 갔을 때 빌립의 마음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불안스럽고 염려했겠어요. 그냥 숨고 있고 사람만 보면 어떻게 해요? 깜짝깜짝 놀랬겠죠. 복음에 대한 실망감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이 뭐냐? 내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은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내가 믿었는데 복음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내가 믿었는데 결국 내가 도망자가 되었다니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복음은 정말 맞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5만 가지의 마음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겠죠. 여러분, 고난당하면 누구든 이렇잖아요. 고난당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에게 섭섭하고요. 그리고 당혹스러운 것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복잡한 심정으로 자기 하나 추스르기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은 어떻다고요?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파송받은 선교사처럼 사마리아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뭘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도망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도망자가 가서 어떤 한 도시를 뒤집어 놓을 수 있겠어요? 아니, 배반당한 사람이 가서 한 도시를 뒤집어서 영혼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마리아 전체가 어떻게 이런 역사 가운데 있을 수 있었겠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큰 기쁨의 역사가 그 사마리아 그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흩어졌던 사람을 통해서.
이 빌립은 그때 당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사마리아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냥 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마리아로 가게 됐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마음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던 중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빌립은 어떻게 보면 한 부분을 감당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거룩한 부분에 사마리아 땅 가운데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빌립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도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절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세요.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덮쳐져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행복과 기쁨, 꿈을 빼앗기 위한 공격이에요. 하지만 그 고난이 그 가정 가운데 덮쳐서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그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회복의 꿈은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빼앗을 수 없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 그 어려움의 순간에 절망하지 않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꿈은 오히려 더 커지는 거죠. 고난이 오면 올수록 그들의 기도는 오히려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막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항상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다음 결론을 내릴 것이 있어요. 섭리 가운데 있겠지.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겠지. 내가 이 인간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겠지.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겠지. 그리고 나아갈 때 여러분도 빌립과 같은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흩어졌던 사람들, 외부의 대적자들, 내부의 방관자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흩어졌던 그들, 빌립과 같은 인생이 되어라. 저와 여러분이 빌립과 같은 인생이 되어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쓰여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외부의 대적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내부의 방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빌립처럼 흩어졌던 사람들처럼 박해를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나아갔지만 그들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졌던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땅 가운데 선포했던 인생처럼 우리가 빌립과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빌립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맛보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복음의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대에 빌립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외부의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내부의 방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빌립과 같이 흩어졌던 자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쓰여졌던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가 안티옥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내가 빌립처럼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주님 각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주님 각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오늘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는지 방향을 모르고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일이든 그것이 작은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든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빌립과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외부 대적자들도 있습니다. 내부 방관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은 빌립과 같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오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드려진 손길, 가정, 직장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고 세상 풍족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중국 땅에 정말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바이러스들은 파괴될지어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모든 이들이 강건함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바이러스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죄로 여기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어지기를 사모하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이 펼쳐갈 모든 삶 위에 또 아름다운 이 믿음의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